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선거 다 잘 하셨습니까? 네. 찍은 사람 됐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종북 좌파들만 저도 선거 잘했고 이번 주는 뭐 세월호 2주기도 있었고 또 총선도 있었고 근데 제가 신문에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관성의 경우 현역 목사 신분에도 불구하고 날선 대화를 주도하여 페이스북 토론에서 그의 충성 결과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부산과 동북권에서 더민주당의 동지는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것은 출마 당사자들이나 정치 관련 종사자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영국 그 굿모닝 런던 그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 그만하고 정치평론가로 나서라.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또 특정한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신껏 또 투표를 하셨고 그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억울하고 한숨 쉬는 이 국민들의 마음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로 이번 선거의 결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우리 국회의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월호 2주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별로 세월호 기억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소신이 예배 앞에 주일 앞에 이런저런 형용사를 가져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뭐 세월호 주일이다, 세월호 기억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픈 날이고 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가족들에 대한 관심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행사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기회들을 봐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 한번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사도들의 수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자연인의 입장이 아닌 성령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해설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배신에 대한 베드로의 신학적인 입장과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한마디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성경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곳인데요. 먼저 우리 시편 69편 25절 말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69편은 굉장히 유명해요. 메시아의 순환과 배척을 예언하고 있는 시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배척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있고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 세 번이나 걸쳐서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69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고한 의인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4절 한번 보세요. 먼저 4절 6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의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도 다수로 말하고 있죠. 14절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기서도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69편에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이고요. 또 우리가 69편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고한 의인을 대적하는 존재가 단순히 인간의 세력이 아니라 깊은 수렁, 깊은 물로 묘사된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을 대변하는 자는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69편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은 금방 읽었으니까 15절 말씀 한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의인은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25절을 자기의 설교에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할 때 이 25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고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과 69편 25절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시편 69편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죠? 오늘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황폐케 되는 사람을 유다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수를 유다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다수의 어두움의 세력들과 결탁한 유다라는 이 인물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편 말씀 그대로 다수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그들의 음모와 협잡의 도구로 사용된 유다에게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 시편 말씀은 그대로 유다에게 응하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가 황폐케 되는 자리로 유다의 삶은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예수를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보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배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좀 지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보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배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이 말씀이 응해서 유다가 자살하여 죽은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에 참여했던 유다의 배교로 인하여 생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꾸어야 한다 하는 것에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69편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조금 비슷해요. 자, 일단 보십시다. 시편 109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야 하는 당위성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들의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악인들이라는 복수의 주체들이 갑자기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악인들 중에 하나, 즉 그들의 대표자를 법정에 세워서 그에게 유죄가 임하게 해달라고 시편 109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단축과 그가 가졌던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 그의 설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십시오.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유다에게 집중시켜 해석한 베드로는 이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이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그 가운데서 같이 행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유다의 직분을 대신케 하자.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두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인 요셉. 이름도 참 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바는 히브리어고요. 유수도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결국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정해서 여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관심 있는 설명을 하고 있고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직분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선정되어져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마띠아와 요셉을 사도행전 본문이 생생하게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건의 인물의 대조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저렇게 영광된 자리 위에 세우셔서 유다의 생애를 해석하여 설교하게 하시고 유다는 버려버렸냐 말이죠. 이 질문을 어떤 분에게 하니까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서 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하게 선포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유다는 부르셨다가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시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순간에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행신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길법교회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정답이긴 하지만 참 재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정답을 설정하셨느냐 말이죠. 베드로가 유다보다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3명의 주된 사도들, 지난주에 제가 제자들의 명단에서 강조했었지요. 3사람을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있는 유다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유다보다 뭐 더 나은 구석이 있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활약을 하고 있냐 말이죠. 유다는 왜 버림을 받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말씀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몇 본문을 제가 찾아볼 텐데, 베드로 마음에 있었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도가십시다. 먼저 제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험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주시지 아니하리이다. 23절 같이 하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과 번역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으로 봐, rebuke,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자빠졌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다 들여 당신 쫓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버린다네. 죽어버리면 내 신세, 내 운명 다 끝나고 당신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온 내 삶은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격인 야고보와 요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요,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져서 그렇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히든 모티브, 숨겨놓은 이 동기들은요 다 비슷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한번 읽을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22절 같이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디나 자식들 인생을 조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의 욕망의 노예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나 저 새끼 몰라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유다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IQ나 센스로 보자면 앞에 등장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는 조금 더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치 빠르게 간파를 한 것이에요.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신세를 조지게 됩니다. 이 양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유다는 눈치 빠르게 알아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보다는 조금 더 영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 역시 그의 욕망의 노예. 근데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특히 천집사의 오후 성경 공부를 참여해보니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에 좋아질 일은 별로 없구나. 그래서 교제 차원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베드로나 유다나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선택되었느냐? 왜 유다는 버림받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자질과 실력과 인격적 됨됨이가 훌륭해서 사도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조금 더 사역 그 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과 준비됨이 유다에게 밀렸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와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마띠아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폴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 누구냐? 사도행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존에서 원서를 다 가지고 왔음을 믿습니까? 한국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거, 신선한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폴 힐이 세계적인 사도행전에 관한 권위자인데 폴 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120문도들은 덜 알려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선택되기를 원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폴 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기를 원했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확고한 원칙과 일관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또한 이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 1장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걸 찾지 마십시오. 네, 두란노에서 출간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나 생각에서, 또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내가 꼭 선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자리로 부름받아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못나고 한심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놀랍게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책과 직분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서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여러분의 한심함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한심함을 발견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이 탄식을 쏟아놓잖아요. 네가 목사냐? 네가 진짜 권사냐? 네가 진짜 집사 맞냐? 네가 진짜 신자 맞냐? 여러분, 이 탄식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직분과 이 자리를요, 기쁨으로 가기보다는 자책과 답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의 자리로 내가 부름받고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와서 싱글벙글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교회 와서 활짝 웃는 인간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믿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뭐 전도사로 사역한 지 다 해보니까 15년, 16년이 다 돼가요. 이렇게 전도사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저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느끼는 건데,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접을 좀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섭섭하게 하거나 약간 대들거나 입 바른 소리를 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새끼 한번 손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뭐 사람을 때려잡거나 이런 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해야 돼. 직분을 안 주든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번에 두란노에서 출판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마존에 자라라까, 발음도 하기 어려워. 자라라까라고 하는 무서운 독뱀이 있답니다. 이 뱀한테 물리면 몇 초 안에 실명하고 재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데요. 그런데 이 자라라까가 사람이 조금만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끝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무서운 뱀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면 자라라까가 어디에 보통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인디오들이 기가 막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 섭섭하게 하는 사람, 특히 입 빠는 소리 하는 사람, 딴 데 다 사례비 올려주자 하는데 교회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특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정말 제가 자라라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겸손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저의 안에 있는 속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제 속에 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목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의 한심함이 드러나요. 감이 아닌데 여기에 와 있구나. 이런 자책과 답답함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뭔가 선한 결과물이나 은혜로운 모습이 저 가운데서 드러나면 아, 저거 목사님 작품 아니구나 확신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목사답지 못한 모습, 사역자답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시고 저러니까 목사가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도사님, 목사님, 운영위원회, 특히 운영위원장,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자리가 아니면 정말로 한평생 자기는 잘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이겨서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의 핵심은 사역의 열매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역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인간들의 기준이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과 삶의 여정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보상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보상들은 거의 다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죽으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그 동일한 자리로 부름받지 않고는 절대로 알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것을 깨달아 알려면 우리 자신이 이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꼬꾸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직분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대로 어떤 능력 있고 탁월하게 그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있을까? 이를 잡듯이 잡아보니까요, 그런 장면보다는요, 이런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내면 깊숙한 고민과 답답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열어보십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무 짧으니까 우리 다이렉트로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 별로 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3절이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심장이 떨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 쪽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준비된 어떤 실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더 가보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그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또 성경교사로, 또 여러분들 주어진 권사나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잘나서 이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직분을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꽝인지 모르고 한평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운영위원장, 권사님, 여러분 이거 좋은 자리입니까? 이거 해보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여기에 지금 원형 탄모가 와가지고요 좀 있으면 김은국 될 판이에요. 머리털이 왜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썩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주 왔다가 안 나왔다가 2주 나왔다가 3주 안 나왔다가 새벽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직분을 줄 때 받으십시오.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받아야지 뭐가 드러나느냐. 이게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별 쓸모없는 도구로 주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분의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긍휼이 내 생애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이 직분 받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한하게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천지사님 같은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한심하고 깜도 아닌데 저 자리에 가 있는 듯한 그런 객관적인 현상과 모습을 발견하실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가지고 나팔 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름받아 주의 일을 수종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고 잘나고 뭔가 되어가는 듯한 은혜롭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모습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지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 속에 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잘 압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다 잘하실 분, 정치평론가를 해도 잘하실 분이고 목사를 해도 잘하실 분이고 어떤 분 지난주에 내가 이분한테 꼭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목사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외판원이래. 뭘 이렇게 파는 사람. 그거 하면 뭐요? 이러니까 보험 같은 거 해도 잘하시니까. 여러분 보이게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김지호, 김지호. 이 세 사람에게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6개월) 저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한 2년 지나면 목사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 6개월 만에 제법 자립한 교회가 된 것, 우리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생각과
우리의 한심함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긍휼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라도 적정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열심, 우리 안에 있는 조직력,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가 이 마음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 깊은 동기들을 감추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결론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잘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 우리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사역의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높이거나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평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잊지 않고 사역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